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그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그 값이 죽음인데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새로 빚어주신 것이죠. 구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 있던 일도 아니요 옛날을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육신에 속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요. 세상이 좋았던 사람들, 이제는 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바꾸시고요. 악한 일을 생각하고 꿈꾸던 우리들을 선한 일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허락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행할 것을 선포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는 마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완전히 죽음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오메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치를 알고 경제를 알고 또 기계도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최근 문명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또한 너희 거룩한 이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창조주요 또한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살 길을 갈 길을 가르치고 지시 명령하는 그런 왕 중에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일은 벌써 이루신 일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때 홍해바다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치러 옵니다. 애굽 군대가 바로 왕의 지시를 따라서 다 죽이고 전멸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면 초가입니다.
앞에 길이 막혔고 바다가 있고요. 뒤에 애굽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 길을 내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길인데, 그런데 강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법궤가 앞으로 나아갔고 물이 끊겨 그 물로 끊긴 자리로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루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또한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병거와 군사와 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일입니다. 애국 군대를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아말렉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에 있는 칠족속들의 그 많은 군대와 그 모든 것들을 군사들을 물리쳐 내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또 광야를 통과하여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억하라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기억에 있어서 선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기억하고요,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또 낙심했던 그 날들, 그들의 불면의 밤, 괴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던 눈물과 함께 빵을 씹던 그때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왜요? 다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날 대신에 새로운 날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슬픔과 고통을 대신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새로운 일들은 우리를 하여금 지난날의 슬픔도 과거의 눈물도 다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주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우리는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새해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주셔서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새해의 첫 발걸음을 디디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선 것처럼 우리가 2024년 새해에 발을 디뎌 놓았습니다. 그냥 된 일인가요? 아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일입니다. 이 해는 지난 2023년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해가 아니고 그때 일이 다시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해를 주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수사 의문문 물어주십니다. 모르겠는가? 이 대답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알 것이다. 알고 말고, 알아야 하고 말고, 그런 뜻이죠.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인데 그것을 통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새로운 일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면요, 그걸 광야라고 부르겠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길이 생겼다가도 이렇게 모래바람이 일면 다시 그것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고, 광야라는 것은 혹시 1년에 한두 번 비가 얼핏 내린다 하더라도 전혀 죽음의 현장이 되고 마는 것인데, 거기에 강물이 계속 흐르는 강물이 들어선다면 더 이상 그것을
사람들은 사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에 대한 그리고 광야에 대한 이전 일들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여기가 옛날에 광야였어? 여기가 옛날에 사막이었단 말이야?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경이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들짐승이면 승냥이와 타조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짐승들은 특히 사막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은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대신 정글에 있는 짐승들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요.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이죠. 사막에서는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빨라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요. 견딜 수 있어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단순하고요. 그리고 생활의 그 루틴, 계속 똑같은 그 일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들도 안다는 것은 일이 대단히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냥 ABC만 알아도 파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일들이란 그런 뜻인 것이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마시게 되면 물을 마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할 것입니다. 전에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한데 지금은 마시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으로 터득될 것이 아니고 마심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새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창조, 즉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창조하셨다고 창조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감옥에 가서 설교,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 올해도 3월 5일, 6일 이틀 동안에 하루 종일 아침, 나절, 저녁, 나절 종신수 30년, 40년 감옥에 있거나 혹은 100년 이상 선고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 가서 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나도 포기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새로운 삶이란 죽음 다음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고 살려내시는 건데, 그런데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구속이고 이것이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바로 이 놀라운 이 일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그제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죽음을 대신하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태초에 우리는 흙에 불과했던 것인데, 흙에서 우리를 건져내 그렇게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던 것인데, 그 일을 지금 다시 하신다는 것이니, 그러니 지난날 내가 지었던 죄와 과오와 고독한 그런 슬픔의 긴 역사들은 오늘의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신앙고백의 첫 번째 1항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교회가 모두 하나님 말씀 신앙교육할 때 첫 번째, 마치 헌법의 1장 1조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뻐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다시 만들어 구원해 주셨습니까? 죽어도 몇 번 죽어도 1000번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을 이렇게 살려내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30편 1, 2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절망과 좌절의 때에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내가 소망이 없다.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을 스스로 끝내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한데 바로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손을 잡아 나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시편에 내가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 내내 잠 못 이루고 고민하다가 그 결론은 결국 내 생명은 여기 끝이다. 그런데 바로 거기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던 그런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려지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면 세상은 벌써 끝난 것입니다. 함께 태어나서 함께 먹고 자던 형제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졌다면 이 세상 누가 나를 영접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7,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오늘에 이르도록 실망을 맛보고 낙심하게 되고 고난 속에 눈물 속에 있게 하셨을까요? 특히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의지하던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전에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절망의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깊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비로소 귀 열어 들을 수 있게 되고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음성이 오늘 들려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까닭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낙담되고 절망된 그런 가운데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주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전 것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때 사실은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 눈물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물은 땅에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찬양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눈물은 떨어지고 찬양은 올라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깊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중심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에 쉬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면 그 말을 듣고 이제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동력은, 우리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팔러가는 당나귀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대로 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한다고 그대로 하다가는요,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못 갑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실 그때, 임마누엘의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생명인 빛으로 오신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고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내게 빛으로 오시자마자 우리는 이제부터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이제는 일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새 일은 우리와 같이 계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고 물었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뭐 이것저것 그건 일을 저지르는 거지. 이 일을 저지르는 것이지. 일하는 것은 믿는 것 갖고 하는 것이죠. 믿음 없이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한들 그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24년은 그냥 꽉꽉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음 내일 말고요, 한 주일 더 지나면 1월 15일이죠. 무슨 날인가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입니다. 네, 주니어가 맨 뒤에 붙어야 돼요. 생일인가 해서 그렇게 있는데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요,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 그런 행사에서 연설한 것이 그토록 유명한 연설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제목이죠. 그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은 흑인의 아이들과 백인의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친구가 되는 그런 꿈이죠. 현실적으로는 아니죠. 1963년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멸시 천대를 받고요, 백인들은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모인 25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이 선포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현실은 아닐지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설교보다 훨씬 더 전에, 약 27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데요, 모든 인종과 나라가 다 그들을 불문하고 또 남녀 성별 차이도 불문하고 온 세상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을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5절, 말이래
주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우리 주님의 그 목소리, 그 주님의 선포를 듣기 위하여 몰려들 것이다. 많은 사람이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율법이요 예루살렘에 나부터 나오는 말씀이란 곧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와 함께 사역했던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한 20-30년 뒤에 사역을 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그가 다시 인용하여 한 말이고요. 지금 유엔 본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가면 그 앞에 공원이 있고 거기에 이 말씀이 바로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평화를 만드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인용하게 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이사야 11장 6-9절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세요. 어린 양과 이리가 어떻게 같이,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어떻게 같이 눕고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와 함께 있습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 독사가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날이 올 것인데, 왜냐하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보십시오. 나일강과 아마존 강과 한강과 세상에 있는 모든 강들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다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강들이 바다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할 수 없는 일이죠.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누가 그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반드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세상은 그리고요 마른 풀처럼요, 그리고 들에 있던 그 꽃처럼요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화무 11홍 한 10일 정도 갈까요, 꽃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만 이루어지지 우리의 계획도 판단도 그리고 인간의 권력도 아무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 이 설교한 이 연설한 이후에 60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흑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흑인 여성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현재 부통령입니다. 흑인 그것도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바로 얼마 전까지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흑인 백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더 넓게 흑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더 근본적으로 더 아주 나쁜 방식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던 원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후파 선교 현장을 가보시면 이들의 피와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그 분노가 아주 마음에 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링컨 대통령이 흑인의 해방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원주민들의 해방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돼서야 비로소 원주민들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런데 후파에 있는 하나 예를 들면 현재 스탠퍼드 대학에 4명의 학생들이 지금 후파 출신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 예죠.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고 큰 걸로 볼 때는 아직도 차별이 존재하고 아직도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 다 망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3.1운동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일본이 마지막까지 없애려고 힘썼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군사 독재가 남한을 이제 흑암의 시절로 끌고 갔는데 그때 민주화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최근에 어떤 칼럼을 보니까 민주화의 주역이 누군가? 민주화의 주역이 민주당인가 광주분들인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슨 소리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저는 그 질문만 가져다가 오늘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화의 주역이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 어떤 인간이 뭘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엮어서 저런 일이 나타날 것이란 이것은 확률상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처럼 민주화도 주셨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은 철통같이 영원히 갈 것처럼 보입니다. 1, 2, 3 지나서 4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반드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북한 교회는 지하에 있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힘이 될 거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힘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강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힘과 세력으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지하에 있어서 눈물 흘리는 몇 사람의 그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선포한 그 선포 이래로 60년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잠깐 스케치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니 나타나는 그 모든 증거들이죠. 그 모든 증거들은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여겨져도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말하면 우상처럼 우상시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 약점이 많은 사람이죠. 개인의 삶에도 약점이 있고요. 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는데도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도서관 검색을 하면 이 책은 인용할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지만 이 약점이 많은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게 아니고요. 그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위대한 족속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 번 수차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몇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까닭은 그것을 우리가 꿈으로 보고 그리고 비전으로 받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전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 결국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고 끝내
모든 영광을 당신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가 많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보인다면 기도하는 대신에 회의할 거 아닙니까? 궁리하고요, 그러다가 서로 의견이 갈리면 이렇게도,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도 없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고요, 병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근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에 있습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 일은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저 사람의 저 단체는 이제 다리도 없다, 기동성도 없고 물질도 없고, 이런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명확하고도 분명하게도 말이죠. 사막에 강이 들어서고 그리고 길이 나타났을 때 그때 신랑과 타조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는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은 이렇게 단순한 일, 우리 같은 약한 사람을 들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점에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우리가 스스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꿈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의 특징은요, 내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쿵나고 던져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내게 꿈을 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 것이죠. 기도하여서. 성도 여러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확실히 현실이 아닙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I have a dream 했을 때 그 드림은 그냥 꿈이었죠. 현실이 아니었죠. 비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이 교회, 약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이며 가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지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니며 무엇이 입증되고 검증된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이때 그저 꿈이며 그저 비전인 것을 선포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2024년을 허락하셨으니 이것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의 첫 번째 발걸음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들어 2023년을 지나 새해로 들어오게 하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니 주님 모든 영광을 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부터 이루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떤 인간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